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믿음이 최고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왜 믿음이 최고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 뭐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돈이 최고로 귀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돈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 최고로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또 어떤 분은 집만 있으면 정말 집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 아닙니까? 꼭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로 귀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그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말이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믿음이 뭐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도 하나님은 주시고, 또 사람이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집도 하나님은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만 있으면 모든 좋은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최고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성경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으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닙니다.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예, 남의 밭에 가서 일할 정도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그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요, 보화, 오늘날 말하면 노다지,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밭에서. 자기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남의 밭이니까 그거 가져가면 그건 안 되죠, 그죠? 도둑질이죠. 그래서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모르니까 자기만 알거든. 그리고 그 밭을 샀으니까 밭도 자기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보화도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 보화, 감추인 보화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처럼 귀한 것이다. 그야말로 믿음은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살면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가 또 한 가지, 같은 비유인데 비슷한 비유가 또 나옵니다. 45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떤 장사꾼이 있었는데 좋은 진주를 갖다가 구하는 중이었어요.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 여기서 말하는 극히 값진 진주가 또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이 최고인데
그러면 왜 믿음이 최고인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행복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을 믿음으로 얻는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이란 것은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 같아요. 무지개가 그렇죠. 저쪽 산에, 산 너머 무지개가 있습니다. 막 달려가 봐요. 또 무지개는 그 너머 있습니다. 아무리 달리고 가도 무지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직장에 얻는 분들은요, 내가 취직만 하면, 직장만 잡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직장 취업을 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자꾸 3년이 지나고 4년 지나고 하면 고생스럽고 직장 생활이 좋은 걸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돈만 좀 많이 벌었으면 나 행복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원하는 돈을 얻어도 그게 이제 한동안은 참 좋겠죠.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몇 년 지나고 나다 보면요. 그게 또 좋은 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혼해서 살아보면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다 보면 또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행복이 과연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복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아무 일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제일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위대한 왕이 다윗인데 그냥 다윗은 그 위대한 다윗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큰 죄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죄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그 궁전에서 이렇게 마을을 살펴보는데, 그런데 누가 눈에 띄었냐면 바세바라는 여인이 눈에 띈 거예요. 마치 그때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 막 혹해갖고 사람들을 시켜서 거의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게 했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기가 생겼어. 그런데 그 바세바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어. 남편이 있는 사람. 그 남편의 이름이 이제 우리아인데요. 우리아인데 그 다윗의 충실한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러니까 자 그냥 있으면 자기하고 바세바의 관계에서 아기가 생긴 게 탄로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라는 장소를 갖다가 전선의 최전방에 보낸 거예요. 전방에 보내갖고 일부러 적들을 가까이 하게 해갖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간음죄에다가 간접 살인죄잖아요. 이거. 살인죄.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이건 살 수가 없죠. 사형이 아니면 이게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니까 그러자 그때요 다윗이 그냥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그냥 용서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징역 1년도 안 살았어요. 세상 율법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율법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징역 1년도 안 살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완전하게 의롭게 세상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힘들어요. 그죠?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그럴 때 내 생각이 잘못되고 또 사람마다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죄를 짓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용서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런 죄가 있었던 것처럼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 저런 죄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늘나라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시고 복을 누리고 사시고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왜 믿음이 최고이겠습니까? 건강도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도 믿음으로 얻는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12해 12년 동안을 갖다가 혈루증,
하혈하는 병이에요. 하혈하는 병. 혈루증으로 이제 알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12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혈루증이 또 산부인과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산부인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그렇죠? 보통 의사분들이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훨씬 많잖아요. 요즘은 여자분도 많이 있어요. 여자도 많지만은 옛날에는 거의 남자들이잖아요. 그 남자 앞에서 그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려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괴로움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치료비가, 병원비가 얼마나 이런 비쌉니까? 그죠? 그러니까 있던 것,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요즘도요. 큰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뭐 보험도 없고 막 그런 분들은요, 큰 병에 걸리면 그 병 치료하느라 집을 팔더라고요. 집을 팔고 나중에 노후에 완전히 빈곤자로 전락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어떤 병을 치료받아갖고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해집니다.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런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병도 치료하신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치료를 받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거죠.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에 그의 혈루 권한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혈루 권한이 마르고 말았어요.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건강도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다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요, 교회에 나가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좀 우습지 않아요? 그죠? 그럼 제가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응답되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시는 거죠. 좋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도 응답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된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안 믿어져. 그죠? 믿어지면 막 기도 열심히 하겠는데 왜 기도 못하느냐? 안 믿으시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안 믿으시니까 기도 잘 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믿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는 이게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문제다. 오늘 아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런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느냐? 들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서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자꾸 읽고 성경 읽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 이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그런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잔뜩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잘하면 여러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확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신앙 자체가 얼마나 믿는 것 자체가 힘드는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아니고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요.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옆에 떨어지면요. 예, 이게 갈색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얼마나 작은지 구분이 안 돼요.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작은 씨앗이 겨자씨거든요. 그런데 고만한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산을 명해서 산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산이 올라가 옮겨집니까? 그게 뭘 말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큰 병도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겨자새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진다면 응답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일어난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받으시고 큰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큰 병도 치료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한 작은 병은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고 큰 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병도 괜찮아요. 작은 병, 큰 병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되고 치료함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건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왜 믿음이 최고입니까? 천국도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도 믿음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누가 천국에 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죽어졌어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세상 떠나서 우리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어디 중얼 하시네요. 누가 하실 말씀이에요? 예. 예.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 보면요. 교주들은요. 다 돌아가시고 무덤이 다 있어요. 불교를 누가 만드셨어요? 석가가 만드셨잖아요. 근데 석가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저 인도에 가면요.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 무덤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잖아요. 무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시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무덤 시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교를 만드는 사람이 공자잖아요.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기 중국에 가면 있어요. 중국에. 자, 이슬람교 만든 사람이 마호메트잖아요. 마호메트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죠? 저 사우디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가 꼭 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날 때가 꼭 옵니다. 정말 운 나쁘게 못 만나신 분들은 천국 갈 때 꼭 만나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꼭 만나고. 그러나 저 같은 경우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막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 목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하라고 주님의 음성도 때로는 들려주시고 또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꼭 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절대로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하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가 지옥인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래, 지옥에는 죽는 게 없어.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서 복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 정반대입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꺼지지 않는 불로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정말 영원히 살아서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천국 가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갖고 모두가 하늘나라 천국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건강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어서 행복의 복, 건강의 복, 천국의 복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최고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행복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건강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